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죠. 언제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까? 큐티 학교 때 접하게 됩니다. 맞죠? 저만 접했나요? 다들 접하셨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마리아로 통과하실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이 8도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도 이렇게 몇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들 중에서 주로 이 유대 지역과 이 갈릴리 지방을 이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자리를 이제 옮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북쪽으로 한참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어느 지역이 하나 끼어져 있냐라면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돌아서면은 시간이 2배, 3배 넘게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위험해서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도 너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싫어하고 너무나 혐오했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있는 것조차가 그냥 싫은 것.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도 싫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외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외세에 점령당한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BC 7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무엇입니까?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전부 다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를 완전히 다른 민족들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라면은 그때부터 혼혈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잡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읽혀졌던 유대 문헌인 벤 시리아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벤시리아에서 나오는 이 세 번째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멍청한 민족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피가 섞인 잡족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와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아예 경계선을 끊고 이미 시작의 출발점부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이들을 얼마나 멸시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고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은 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멍멍이 개. 참 맛있는데 멍 맞죠? 이런 말 지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맞죠?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나올 건데 큰일 납니다. 이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지금 갈릴리로 건너가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시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그렇게도 지금 혐오하는 어디를 통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가고 계신답니다. 이것은요, 흔하지 않는 일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이 많이 놀라고 많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마리아로 통갈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로 굳이 지금 중간으로 질러서 가시는 것이죠. 우리들이야 나중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통과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오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짧게 압축해서 제가 오늘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매우 피곤하셔서 수가성, 지금 어느 곳 우물가의 곁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인을 여인을 만나서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갔다라는 이 저자의 설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 배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여인은 무엇을 듣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는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제는 선지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제기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예배의 장소보다는 예배의 대상과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현실감이 좀 떨어지시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상황에 조금 들어가서 대화체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복의 여인, 내가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 당신 유대인들은 저들과 상종치 아니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가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웃깁니다. 당신은 물동이도 없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압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 생수를 나에게 주신다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대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모든 짐승들이 이 물을 마셨습니다. 굉장히 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우물에 관하여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이 전혀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 동문서답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수그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대답,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정말로 진실되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오다 가다 만난 남자로서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이야기 결말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근 일생의 일대에 행복한 결말을 가져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의 이 여인,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 가진 인물입니까? 과거에 몇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다른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비련의 여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지금 여인은 어쩌다가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이 설교의 내용들이나 또한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여러분들 해석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남자를 바꾸어가며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호세아에서의 등장하는 아주 고멜과 같은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인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평가하기를 자유롭게 여러 번 이혼한 상승녀,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을 구한 여인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요,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는 데에 우리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들 없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의 배경의 지식을 조금만 더 깊게 이해하고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선행적인 배경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이 여인을 한번 다시금 재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금 재평가를 할 때에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해석의 방법에서 4가지의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서 이 여인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명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그 여자가 결혼을 5번 했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지, 그것들을 암시할 뿐이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여자가 부정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처음 결혼한 후에 합법적으로 이혼과 재혼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여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지나친 상상력에 의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법이 있었냐면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계대결혼법이 무엇이냐면 형이 죽으면은 그 아우가 그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그 가문을 잇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은 이러한 일이 거의 있을 수는 있나라고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형제 5명이 내리달아서 죽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상상에 한번 맡겨보자라고요. 만약에 첫 번째 형이 죽고 그 둘째 아우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둘째 형이 죽고 계속해서 이렇게 5번의 결혼과 이혼이 반복이 되었다라는 그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만약 이 여자를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무리한 해석입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면은 1세기 사마리아 이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이혼을 먼저 청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도 몇몇 특별한 경우에 이 이혼을 먼저 청구할 권리가 있었는데, 독일의 성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야기한 바로는 남편이 오물수거자, 특히 개똥수거자이든지 아니면 무두장이 모피의 털과 기름을 바르고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구리 대장장이,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을 가진 줄 알고도 결혼한 남자도 남편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라거나 아니면 또한 아내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에, 그런 일을 하도록 강요시킬 때에 아내가 먼저 이혼을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밖의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직 이혼을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었다라고요? 남편에게만 있었다라고요. 따라서 이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 예레미야스가 열거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을 먼저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을 여러분들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정당하게 이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2번, 3번까지만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대 사회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회는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유대 사회와 다르게 여자가 얼마든지 이혼을 요구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마음껏 몇 번이나 갈아치우고 막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아주 자유분방한 사회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혼혈족이었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잡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자신들 입장에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믿었다라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권위 있는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리고 따라서 아내를 내보낼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5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들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황들을 추측해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어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슬픔과 애통과 정말로 아픔이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이 여인은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지 않았는가. 너무나도 얼굴이 이뻐서 다른 남자들이 한번 그 여자랑 살아보고 싶어는 하는데 만약에 아기를 가질 수도, 그때 당시에 아기를 가지지를 못하면 치명적인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여자와 살아보고는 싶으나 이게 아이를 가지를 못하니까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신학자들의 이 견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옳다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무엇인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이 비련의 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육체적인 만족을 따라서 남자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현재 같이 사는 6번째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미를 할 때 그 남자가 무엇입니까? 그 남자와 지금 현재 그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거임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지를 않고 이 사는 동거인이라는 이 점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가운데에 합법적인 혼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거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여자를 부정한 여인으로 우리가 쉽게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마리아나 유대 땅은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 이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동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에 힘입어가지고 우리 혹시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동거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동거를 교회에서 지금 인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치리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이유로 남녀가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묵인하고 인정하는 사회의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결코 부정한 여인으로 쉽게 평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대할 때에 전혀 책망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8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17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옳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정직하고 진실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같이 사는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진실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거듭해서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평가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까? 전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책망도 내리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또한 죄에 대한 꾸짖음과 전혀 이런 반응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그 말한 것을 그 여인의 솔직한 대답으로서 인정하시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한글 번역본으로 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피부에 확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18절 말씀에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이 헬라어, 이 알레세스라는 이 단어는요,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알레토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전자는 형용사이고 후자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의미로 이 단어가 지금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나다나엘 선지자처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참으로 속에 간사한 것도 없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긍정적인 평가와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깨닫고 그를 향하여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유사한 반응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참으로 뭡니까?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실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해서 그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알게끔 하신 것이죠. 알려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우리는 몇 시라고 생각을 합니까? 몇 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한낮인 12시인 정오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요, 다른 공간복음과 우리가 조금 틀리게 유대식 시간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적혀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오늘 본문의 해석이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을 때의 시간이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즉 정오에 왔다라는 이 일반적인 해석이 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몇 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6시간을 더하여서 지금 낮 12시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설마 밤 12시에 우물 기르러 온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눈을 피하여서 12시에 왔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이 유대 시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있고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6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거나 어떻습니까? 저녁 6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행로에 피곤하셨고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내려봤을 때에 아침이 아닌 저녁의 6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근거를 들 수가 있냐라면은 요한복음은요, 총 4번에 걸쳐서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를 못 해드렸는데 아까 우리 1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시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10시.
그리고 4장 6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에 제60쯤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4장 52절 말씀입니다. 4장 5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마지막으로요, 19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자,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네 가지의 시간을 전부 다 다루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밤이 새도 힘듭니다. 이게 대해서 근거를,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런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간이 유대식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구절을 지금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은 사복음서에 이 사건을 모두 다 다루고 있으면서 시간을 모두 다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때를 언제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새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 등등 모두 다 새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제3시로 제6시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계속되더니 제3시에 예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분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에 지금 19장 말씀에 몇 시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때가 새벽인 것이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시간이 제6시라고 한다면 새벽 6시와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로마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의 눈으로 봤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낯을 피하여서 살아왔고, 그리고 우물로, 그리고 길로 올 때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이 주장은요, 또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께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왔다라는 이 주장과 이 28절과 29장을 보면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더욱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지금 이 여자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살아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여인이 대하는 모습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고립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동네 사람들과 같은 사마리아 종교 전통과 문화 가운데에 어떤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헛되이 욕망을 추구하던 이 음란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버림받고 고통당하던 이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이 진리와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친히 예수님께서 몸소 알려주셨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여러분들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심 산에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무엇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4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배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로운 예배의 새로운 시대를 도래를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한다는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옛 시대에서도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물론 정성을 다해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작된 이 새로운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말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너희들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그 이 진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놀라운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3장에 니고데모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에게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지금 가장 처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잡족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귀중한 메시지를 가장 처음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결국 이 여인이 나중에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최초로 전한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39절과 42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하면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절반의 유대인 또는 부정한 이방인과 같은 이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큰 장벽이 무너뜨리게 되는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빌립과 사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수행할 사마리아 선교가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이 첫 삽을 뜨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와 고통을 당하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중대한 역사의 과정을 이루어 가신 이 놀라운 사건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닌 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뜻밖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중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다가 보니까 자신의 입에서 저절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물가에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 단지 유대인의 남자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는 조금 상황이 바뀌집니다.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 고백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우리가 부르는 주님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선생님, 무슨 님에다가 존칭어입니다. 조금 상황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이죠.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다라는 이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아시는 분에게는 19절 말씀에 보니까는 무엇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 그 선지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갈망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종교인 메시아 타헤브입니다. 타헤브. 이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 사마리아인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훤히 아시니까는,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타헤브의 메시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금 며칠 동안 머물고 계십니까? 이틀이나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한 것을 계속 듣게 될 때에 그 사마리아인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인 모두들이 결론적으로 42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던 참 선지자 타헤브로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라고 42절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구주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세상의 구주이시다라고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신 타헤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는 신앙적인 고백, 내가 만들어낸 나의만의 신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정말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들 믿어지시냐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정말로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지세요. 만약 그러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가운데서 메시아라고 고백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나의 죄가 정말로 수치스럽게 보이고 내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이 상태가 내가 보여질 때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에 쓰레기밖에, 내가 쓰레기와 같은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로운 자인가요? 왜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함교 온 지 4년 차입니다. 벌써. 부족하지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덤벙거리고 막 그러는데 많이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함교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은 제가 와서 많이 놀랐던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 아픔이 많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신방을 할 때쯤 그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참 목사로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에만 여러분들 머물고 계실 것입니까? 문제 해결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세를 하나님 앞에 그냥 푸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목적을 진정으로 깨닫고 정말로 내가 함교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정말로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참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타해보에서 메시아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이 비천하고 이 미련하고 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듯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소확행전이 있네요. 2월 10일 날 오늘 전도 선포식이 있었죠. 여러분, 소확행전, 이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 때 그가 들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 때 그가 들으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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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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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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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삼절입니다 늘 울어도 다가올 수 없네 나 주께 주님께 꼭 맞춰서 주의 길 다시 한번 늘 울어도 다가올 수 없네 나 주께 주님께 목 맞춰서 주의 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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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나의 맘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하구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함께하는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이 방향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나는가, 왜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 묵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 5절은 우리 목소리로 부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5절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곳은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도 선포식을 우리가 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맺힌 소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맺힌 소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VIP 3명을 또한 작정하며 기도하며 또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행사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전도 축제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야 됐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게, 더욱더 높게, 더욱더 넓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누리고 감당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냥 나오지를 아니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와 감사헌금, 모든 각종 예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